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영상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떻게 그리고 왜 부르시고 사용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아, 준비됐니? 똑바로 앉아봐. 오늘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사람같이 들렸냐면, 주찬아, 얼마나 사람같이 들렸냐면, 사무엘이 네, 선지자님, 저 부르셨어요 라고 옆방에는 엘리제 사장님을 찾아갈 정도로 정말 옆방에서 부르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야. 그런 목소리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뒤에서 수빈아, 왼쪽으로 가면 오늘 사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오른쪽으로 가. 동민아, 오늘 왠지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아. 주모가 저 여자는 아니야. 사귀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뒤에서 내 귀에서 속삭여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아, 그렇군요. 저럴 때도 하나님이 야, 이놈들아! 정신 안 차릴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를 잡은 사람들이 많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내 귀에 속삭이는 것보다 이 사무엘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으로. 또 주하나, 뭐로?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라. 지금은 하나님이 귀에서 속삭이듯이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손민성 누구예요? 얘기해보세요. 손민성 사모님한테 누구예요? 아니, 사모님 누구예요? 민성이. 그렇지. 아들이잖아. 자, 사무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지만, 오늘날 예수 이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간직한 자만이 아는 거야. 자, 볼까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아주 하나님의 쓰임받을 제목이었나 봐. 한나라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 그래서 그 아이를 갖지 못한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바른 사람이었나 봐.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 그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여자 같더라 라고 쓰여져 있어. 자, 윤석이는 알 것 같아요. 우리 수요일날 여기서 기도회가 있거든? 그때 우리 방언하는 거 있잖아. 방언하는 거. 윤석이 들을 때 어떤 느낌이야? 외국어 하는 거 같은 느낌. 동민이는 어때? 동민이는
더 열정적인 방언도 들어봤을 것 같아. 뭐 할머니나 뭐 이렇게, 그지? 주무기도. 자, 만약에 주무기 부흥회 가봤어요? 부흥회 같은데 엄마랑 같이 가봤어요? 그때 어땠어요? 응? 자, 이거는 실명을 거론하면 굉장히 웃기지만 그 지승민 선생님이 여자친구 교회를 쫓아갔는데 거기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너무 놀래서 두 눈을 동그랗게 계속 구경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신천지인 줄 알고 끌려나갔대요. 그 정도로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방언은 하나님이 영으로 대화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정말 윤석이 말처럼 외국인이 외국어를 하는 것처럼 낯설지만 그 기도에는 깊이가 있고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가 있어. 그런데 이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모습을 분별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이 뭐야? 술 먹고 와서 뭐 횡설수설하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할 정도로 한나는 기도에 매진하는 여자였어. 그런 기도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선택된 아이를 주십니다. 어떤 아이였냐면 바로 사무엘이었어.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무엘을 교회에서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교회의 예배와 이런 것들을 통해 성장하도록 교회에 이제 사무엘을 이제 맡긴 거지. 그래서 사무엘은 잘했던 것 같아. 왜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과 아주 관계가 좋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 같아. 그래서 사무엘이 자는데 하나님이 불러. 꿈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하지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것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와.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말씀을 들어주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옆방에서 제사장님이 부른 줄 알았어. 네,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었어. 잘못 들었나? 또 잡니다. 주찬아! 주찬아, 이리 와봐. 내 부른 거 아닌데? 다시 들어가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엘리 제사장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사무엘이 잘못 듣고 착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네가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해 주셔. 그때 비로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오늘날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박은정 여기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사모님은 그렇게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사무엘은 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셨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사무엘을 부르셨어. 진짜 사무엘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 눌러주세요. 진짜 사무엘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 내가 이스라엘에게 할 일이 있다. 엘리 제사장의 집을 벌하고 이제 나를 위해 충성된 제사장을 다시 세울 거야 라고 얘기해. 제사장을 바꾸는 이곳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첫 번째로
쓰신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야.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제사장 집에서 교육받고 먹고 자고 하고 있었잖아. 자,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눌러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엘리 제사장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헌금 바구니를 살짝 숨겨서 자기가 주머니에 넣고 빈 바구니를 오늘은 헌금이 별로 안 나왔네요 이러면서 갖다 놓는다거나,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이 들끓기 시작했다는 거지. 이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시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 자야.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이 지고 제사장의 아들도 죽게 돼.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일어나다 삐끗해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려고 이 사무엘을 쓰시게 됩니다. 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셔. 눌러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냥 왔다고 생각하는 친구 있어. 그냥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내가 태어난 거겠지. 아예 아빠가 엄마 좋아해서 나 생긴 거 아니야? 아유, 어떻게 내가 왜 이렇게 생겨서 태어났지? 왜 나는 이렇게 잘생기게 안 태어난 거야? 내 머리가 엄청 좋게 놔주면 얼마나 좋아. 하지만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내 인생을 계획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은 내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두 친구가 싸우네요. 자, 이제 조용히 하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태어나고자 내 인생을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한이 언제 태어나려고 엄마 뱃속에 들어왔어요? 주한이가 들어온 거 아니죠? 수빈아, 나 여자로 태어나려고 언제 결정했어요? 네, 사실 안 했습니다. 윤서가 엄마 아들로 태어나려고 언제 마음 먹었어요? 알 수 없어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시작되었는지는 하나님만 아셔. 사무엘이 한나라는 엄마의 뱃속에 왜 그렇게 늦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사무엘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쓰임받게 하셨는지 그거는 알 수 없어. 내 인생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나에게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해결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왔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셨대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이 친구들, 우리 서인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윤석이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을까? 윤석이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 이름을 아는 자로서 우리 윤석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 윤석이를 이 자리에 앉혀주신 거야. 준묵이 왜 그랬을까? 왜 내가 믿는 집안에 태어났을까? 동민이 왜 할머니의 믿음은 그렇게 좋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흘러들어오게 하셨을까? 현정이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는 교회에 오게 되었지? 이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 모든 슬픔 가운데, 이 모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길 바라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삐뚤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엇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범죄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왜? 나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주한이는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셨으면 수빈이는 북한 사람일 수도 있어. 맞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하는, 또는 어디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발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이름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야.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무엘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딱 점 찍어진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이 이 시간을 계획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엘이 아까 우리 그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속삭속삭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이거야! 빠바방! 꿈에서 봤더니 왼쪽으로 가래. 자, 이런 거. 물론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진짜 눈에 보이듯이, 진짜 귀에 들리듯이, 진짜 마음에 확 와닿듯이. 하지만 그런 증거들을 하나님에게 요구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왜 기대 응답 안 하세요? 왜 돈 달라고 해 돈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런 거에 매달리지 말고 말씀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길 바래요. 그래서 귀에서 속삭이는 그 목소리보다 성경에 보여주고 말씀하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오늘날 나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그 모든 역사를 다시 나에게서, 나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복된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어. 그래서 성경에는 사무엘이 많이 나오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하게 쓰셨냐면 왕을 선택할 때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는 일을 이 사무엘이 맡아서 많이 해. 그만큼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큰 일을 맡기셨다는 뜻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그냥 성경에 흘러가는 인물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그를 쓰셨을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 뜻에 합하고 그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자들에게 바르게 말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사무엘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믿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 있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을 걷게 하시고 앞으로의 나의 삶을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이 있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의 인생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은 그렇게 큰 자였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내 인생 평생을 오직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멈출 수 없네 찬양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눈을 감습니다. 사랑, 고개를 숙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달 우리 동민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민이 자라나고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동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이 심은 예물이 하늘에 놀랍게 쌓여 하늘의 보물로 이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했고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친구도 있다면 주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의지해 믿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